이 시간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주님이 내 삶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때 이루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고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삶에 따뜻함이 나타나고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소유하겠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네,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온기를 갖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차가운 세상 속에서 온기를 갖는 교회. 차가운 세상 속에서 온기를 갖는 교회. 이제 따뜻해져 가지고, 그쵸? 혹시 춥지 않죠? 이제 진짜 이제는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따뜻하겠지 하고 조끼만 입고 나갔다가 추웠다. 근데 이게 되게 뭐라고 할까, 이 날씨를 가늠하기 어려운 시기가 왔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찾으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제 시대는 좀 정이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뭘 주면 왜 주지? 라는 생각을, 좀 정도 없고 각박하고 좀 되게 날카로운 좀 세상을 좀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뢰가 없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공경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되게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월 한 달 동안 온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깨끗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까지 성장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저희가 2월 동안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적어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이 가치를 기억하면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 그리고 입술의 고백이,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까지 성장해내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카톡 프로필에 교회의 사진을 너무 올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수정을 요청했으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하였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혈리에 세워진 온전한 교회, 따뜻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해봤어요. 그 교회 사진인데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불 나는 거 아니고 따뜻했으면 좋겠다. 저희 아내랑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건물 자체가 교회냐, 왜 자꾸 건물에 십자가를 세우냐, 그림에라도 이렇게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보면 이 따뜻할 온자를 저희가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따뜻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저희가 이 가치에 대해서 또 고민했을 때 했던 대화예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 안에 친해지고 따뜻해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온전함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부수적인 것들을 하면서 많은 걸 놓친다라는 거예요. 막 행사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되게 많은 것들을 해야 되니까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함을 잊어버리는 것들. 그런데 먼저 온전함을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따뜻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자, 하나님은 오늘 이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을 때 우리는 온전해지고 따뜻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게 그냥 가디스 러브를 이야기할 때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겠구나 라는 거를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표현되었냐면 삼위일체라는 것에 표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언어 표현 자체에서 완전히 이제 계획되고 실현되고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자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거듭되어져 갈 때에 신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면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짓자. 왜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셨을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힘은 복수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으로 하나됨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에서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이 좋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 덩어리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요한은 이 요한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됐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왜 요한이 지금 이 말씀에서 사랑을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사랑,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실체로 나타나셨고,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왜 그때에도 이야기해야 됐을까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요한 사도가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교회를 흔드는 이단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생기고 그 안에서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영지주의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냥 단어에서 말해주는 것처럼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되게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영지주의 이단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신학의 기류를 흔들었는데, 이게 이원론적 사고를 갖는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가연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한 영의 형체로 오셨는데 너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 신학적인 어떤 신앙의 혼란을 느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분열하고 갈등을 조장했다는 거예요. 아, 너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잖아. 아, 우리는 영지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그 교인들을 무시하고 이제 사랑이 식어가는 공동체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모르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요한이요, 지식만을 강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그 교리를 바로 잡는 것,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의 실천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압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해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바른 진리 가운데 이제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 오늘 이걸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어서 먼저 삼위일체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아, 사진이 아니군요. 그 앞에 문장 하나 있죠. 하나님은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은 독립적 인격을 가지시면서 세 분이 각각 동일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세 위격을 갖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독립적인 인격,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세 분이 각각 하나님인데 동일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 위격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준비했거든요. 이게 그냥 말이 안 되는 그림이지만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성부 하나님,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세계가 따로 존재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하나이지만 세 분이며 세 분이지만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 어렵죠?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저희가 신학적으로도 공부를 해보면 이건 인간의 언어의 표현과 이 철학의 사고 안에서는 설명해낼 수 없는 것이 맞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되게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설명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줬냐면 물로 설명해 줬어요. 혹시 기억나요? 아마 그쯤이었을 건데, 물이 얼면 고체가 돼요. 물이 끓으면 기체가 돼요. 이게 이제 삼신론적 사고의 이단적 가설이거든요. 이걸 모르고 이제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일신론도 안 되고 삼신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 어려운 내용이냐면
결코 이게 한 명이라면서 세 명인데 한 명은 아니고 세 명은 아니다라는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명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주하심이라는 단어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이 내주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주에서 페리라고 하는 단어는 주의, 그리고 코레시스는 뭐냐면 주위를 돌다, 주위에서 맴돌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옛날에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이동건이 했던 단어? 이 안에 너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상호 내주와 완전한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표현 가운데 중요한 건 그들은 일치를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로,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을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삼위일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 맞죠? 그럼 우리 안에 있다라는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 내주하심의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거하고 삶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 결국은 이게 교회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친하게 지내는 것, 그런데 그 친하게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냐면 이 안에 하나님의 사역이 언제나 그들과 하나 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자 하나님은요, 사랑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시며 이 땅을 창조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땅 가운데 오셔서, 오늘 9절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 그러니까 실현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게 왜 가능하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갔을 때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성령의 힘주심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있는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주되어져 있는가? 나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 내주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삼위일체를 통해서 표현되었다고. 연결되어져 가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나는 무엇과 연결되어졌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만들어냈고 오늘 나는 무엇을 입었는가? 오늘 여러분 옷 다 입으셨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과연 나는 어떤 옷을 입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신 성령님, 사랑의 확증이신 성령님, 아니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확증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랑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이 자리 가운데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과연 어떠하였는지가 이제 궁금한 거죠.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과연 나의 삶의 현장은 어떠하였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갔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서 과연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것을 베풀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고민했거든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무엘하 17장에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80 정도 된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야곱이 도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도망하게 된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왕이 되기 전이었지만 지금 바르실레를 만났을 때는 다윗이 이제 왕국을 이루고 왕이 된 후였어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고 그 누구도 다윗을 돕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가져왔냐면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영화의 대사가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안 보셨어요?
아, 여기는 안 보셨네. 600만 중에 한 명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강에 유기되었던 단종의 시신을 어떤 사람이 건져서 장사를 치러주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왕이 무서워서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다윗을 도우면 내가 죽일 거야. 압살롬이 무서워서 누구도 다윗을 돕지 않았던 그 시기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하 17장 29절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바르실레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사람을 도왔다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지 어떠지? 라고 하는 고민이 아니라, 아, 지금 저 사람들이 춥고 배고프겠구나. 내가 그를 도와야겠다. 내가 그 권력의 흐름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그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왕궁에 복귀할 때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 극진히 대접할게. 바르실레는 그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만약에 왕이 꼭 그렇게 같이 가고 싶으시면 저 말고 저희 아들을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가 다시 되돌려 받을 것을 기억했다면 너무 감사하죠. 저 데리고 가주세요 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르실레는 이 각박한 광야 한복판에서 다윗에게 따뜻한 사랑을 품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반주해 주시겠어요?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처치가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좀 바르실레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등을 돌리고 모두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아, 저 사람 좀 힘들겠구나 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나가지 않더라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작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제 작년에 아는 이제 집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서울역에서 이제 노숙인 사역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우연치 않게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사역을 이제 도우러 한 3월쯤에 갔고 8월쯤에 이제 갔거든요. 갔을 때 2번 다 느꼈던 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였어요. 저녁 9시부터 12시가 다 될 때까지 한 200개 정도의 그분들에게 뭐 필요한 먹을 것이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이제 5년 정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계산되지 않으니까.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랑을 실현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성령으로 빡 하고 오셨음을 그는 잊지 않기 위해 다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을 실현해내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그들을 도와야 된다면, 도울 수 있다면, 그가 보인다면 여러분 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에게는 서울역에 있는 많은 사람이 보이니까 그곳을 향해 간 거잖아요. 내 삶에 그런 사람 한 명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와 함께 사랑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면 저는 오늘 이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은요, 그 따뜻함을 충전하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이라고 하는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아 반가워, 아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면서 인사 나누고 시간을 함께 공유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사람에게 치이고 업무에 시달리고 관계 가운데서 상처를 받으며 꽁꽁 얼어붙어 버린 내 마음이 오늘 교회를 오는 순간까지도 이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우리가 과연 오늘 이 주일 예배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주일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이 한 과업을 수행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일은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온기를 선포해낼 수 있는 그 따뜻함을 간직하러 오는 시간이라는 거죠.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말씀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찾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좋은 것을 소유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간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페리코레시스, 내주하신대요. 성령 안에 성부 하나님, 성부 안에 성자 예수님이 있음과 같이 오늘 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세상의 온기를 옮겨 심어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아보는 사람이 사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제가 해보니까 내 스토리지에, 내 컵에 사랑이 가득 채워졌으면 너무 좋겠죠. 그럼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랑은 언제 나눠주는 것이냐면 여기에서 흘러 넘치는 부분부터 나눠주더라고요. 절대 내 것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채워져야 될 그 사랑의 부분이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넘쳐나서 이제 세상에도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대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 세상은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공허와 혼란과 불안과, 우린 그걸 카오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카오스가 있는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은 절대 그곳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카오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곳을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흘러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그 온기를 옮겨 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런 언어 표현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아, 수고했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이 사랑의 언어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여러분들의 그 작은 입술로 통하여 나오는 이 말 한마디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내일이 또 펼쳐지게 되겠죠?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근원이 되시는 성부, 희생이 되시는 성자,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실레처럼요 계산하지 마시고 그저 긍휼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세상이 차가울수록 따뜻함은 그 빛이 더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움이라고 하는 개념은 온기를 빼앗겼다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빼앗긴 온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의 따뜻함을 만끽하십시오.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예배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기도가 그 따뜻함의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이 저는 진짜 너무 좋거든요. 작고 약한 내 모습,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 마음 다해 힘써 지킵시다. 작고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주님은 다시네,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언제나 주님 함께 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능력으로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감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그렇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가 기쁨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의 삶에 사랑이 가득 채워져 이제 그 따뜻함을 세상에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왔습니다. 예물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또 예물을 드림 가운데에 그 마음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 교회 가운데 헌신하며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 그 자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에 그리고 그렇게 나의 마음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흘러넘쳐 이제 세상 가운데에도 온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우리 온처치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